예, 벌써 12월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그냥 여러분 어떠십니까? 휙휙 아주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바쁜 생활을 살고 또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아마 그러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영적인 어떤 건강을 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는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요 그 점을 점검하는 의미에서 영적 침체의 증상과 원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운이 빠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슬럼프라고 할까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일상적인 그런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스포츠 선수들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적 침체는 좀 다릅니다. 영적인 슬럼프하고 달라요. 영적 침체는 그런 영적 슬럼프가 아주 고착이 되고 장기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은 그것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영적인 슬럼프는 내가 어제까지는 안 그랬는데 오늘 왜 이러지?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 내가 기도 생활이 왜 이러지? 이게 바로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걸 압니다. 근데 영적 침체는요, 심지어 자신이 그러한 위험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조차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슬럼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심각한 상태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영적 침체의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들어보자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보자면은 예배나 기도의 어떤 습관화, 또 그로 인한 영적인 권태로움, 그리고 또 거기에 더 굳어져서 외식에 빠져버리는 그런 일들, 바로 이 영적 침체의 증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우리 삶에 동반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요, 늘 염려와 어떤 불안감에 매이게 또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우리 심령을 사로잡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이 영적 침체에 두드러진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만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 침체에 두드러진 증상, 그중 한 가지는요, 영적 우울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 우울감.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 우울감 또는 우울함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대부분 그 정서적인 또는 감정적인 우울감을 말합니다. 이모셔널 디프레션이라고 그러죠. 감정적인 우울감. 그런데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영적인 침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침체의 관점에서 그 우울감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적 우울감은요, 모든 것이 다 그러지는 않지만은 사실 영적 침체의 한 요소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 침체를 겪게 되면은 이 감정적 우울감이 동반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러진 않지만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가 오면은 당연히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감정적 우울감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감사를 잃게 되고요, 모든 면에서 생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의 예를 보통 대표적으로 들지 않습니까? 왕비 이세벨이 죽이려고 군사들을 풀자 이 엘리야가 도망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승리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850명의 이방 제사장들과 더불어 영적인 어떤 대결을 펼쳐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목숨의 위협에 처해지고, 그리고 자신이 거둔 영적 어떤 승리가 실은 그에게 두드러지게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지금 현실에 딱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자, 그게 뭐예요? 이세벨이 군사를 움직여가지고선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자신이 얼마 전에 영적인 성공을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것이 무엇인가?
해서 이 엘리야는 어떤 깊은 그런 침체 가운데,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집니다. 두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 도망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거리가 무려 160km가 됩니다. 근데 다 광야길인 거예요. 물 하나 없는 험한 광야길. 그 길을 걸으면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쳤는데 그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엘리야 이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 복합적인 부정적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감정적으로 완전히 다운된 상태를 경험한 것입니다.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패배감이나 절망감에 사로잡혔고요.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이 좌절,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된 감정은 좌절과 우울함으로 이렇게 이어졌고, 그것은 결국 어디에 다다르게 되냐면은 영적인 깊은 침체에 다다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어떤 우울감, 이것이 그 믿음을 삼켜 버린 겁니다. 그처럼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요, 믿음을 마비시키고 믿음을 삼켜버리는 경우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찾아오는 여러 색깔들의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교차를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감정들도 여러 가지 색깔의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때때로 이렇게 교차를 합니다. 우울한 마음의 상태, 실패감, 또 우울감, 또 그 두려움, 불안, 그리고 또 허탈함, 짜증 뭐 등등 있잖아요. 분노,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 그 이렇게 잠재해 있어서 순간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서로 교차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 내면은 여러 가지 감정의 옷을 시시때때로 바꿔 입게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잠시 지나가듯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잠시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도 여러 가지 색깔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내게 떠나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또 자주 찾아와서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흔들어 놓고 그 내 내면을 지배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분명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영적 침체의 증상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런 경우를 때때로 경험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격이다 이렇게 말할 때 있잖아요. 여기 인격이라고 말할 때 보통 그것은 지정의, 인격의 뭐 세 가지 요소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이 이제 인격이라는 거죠. 근데 뭐가 제일 그 중에 예민합니까, 여러분? 환경이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지성적인 것입니까? 의지적인 것입니까? 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별한간 어떤 지적인 결론에 도달해서 하나님은 없어, 난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런 경우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경우 우리 별로 없습니다. 어떤 것이 환경이나 아니면은 관계에 아주 자주 영향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감정이 흔들리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미움이 생기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생기고, 자꾸 짜증이 나고 또 분이 생기고 억울해지고 말이죠. 감정이 시시때때로 그렇게 요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교차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그것이 떠나지 않고 내 내면에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딱 되는 것이, 내 내면의 중심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자주 어떤 우리 말이나 어떤 우리 태도나 이런 걸로 일상에서 자리에나 아니면 신앙의 자리에 자꾸 이렇게 표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해주는 거냐면은 내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내면을 지속적으로 점령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영적 침체 가까이 있음을 진단해 주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 또 오늘 한 해를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 안 계셔라고 그렇게 어떤 지적인 결론에 도달해 그렇게 하나님 부정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과 제대로 맞서 보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려고 했던, 우리 의지가 약해서 불순종하는 경우는 있어도,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에 시달려 가지고요, 하나님께 대해서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든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해서든요,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에 휩싸이고 그것이 또 차곡차곡 누적되고, 그래서 내 내면을 온통 점령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는 우리에게 아마 자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침체의 주된 증상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갖고 살피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색깔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주목을 해본다면은, 물론 그것이 쉬운 건 아니라도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자주 화가 나거나 막 짜증이 막 올라오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실망감 또는 낙심, 또 비난하려는 그런 마음들, 이것은 결국 또 어디로 화살이 오냐면 내 자신한테 오거든요. 결국은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러는 것은 결국은 내 탓이야. 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자기한테로 또 방향이 향합니다. 그러다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께 향합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날 이대로 놔두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른 사람 간에 가졌던, 주변 사람들 간에 가졌던, 그래서 내게 쌓였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향하고 결국 그것은 또 하나님께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감정들을 잘 살필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깊은 영적 침체로 이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의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여러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 가운데 감정적인 상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보통 상처라고 말하면은 그 상처의 중심 내용은 뭡니까? 감정 아니겠어요, 그렇죠? 감정의 상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감정의 상처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물론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막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그거예요. 그런 감정적인 상함들 있죠, 또는 부정적인 감정들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주목하고 또 관리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그게 영적인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영적 우울감이라는 것은 영적 침체의 아주 두드러진 증상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영적 침체의 두드러진 증상이 뭐냐면은 바로 영적 무기력입니다. 영적 무기력.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본문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서 바라본 환상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선지자 에스겔을 사로잡으셔서 그리고 그를 이끄시는데, 뜻밖에도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 그 황량한 골짜기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상의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눈앞에 어떤 것이 펼쳐져 있냐면은 마른 뼈들. 마른 뼈가 뭡니까? 이미 죽어서 한참이나 된 거예요. 언제 죽어 썩었는지 몰라요. 그런 마른 뼈가 나뒹굴고 있는, 그리고 수북이 쌓여 있는 그런 장면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에스겔은 직감했어요. 뭘 직감했을까요? 저거는 바로 우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이다라는 것을 그가 직감했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이 이스라엘 시대는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영적으로 말이죠.
영적으로 참담해 절망적인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거역하고 하나님께 배역했던 그런 삶들을 일상적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정말 절망적인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 영적 침체는 에스겔에게 가죽도 없고요, 살도 없고요, 뼈만 남아 흐트러진 그런 마른 뼈의 모습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마른 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마른 뼈가 뭘 합니까? 마른 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깊은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강조해 보이는 것이죠. 마른 뼈와 같이 죽어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뭘 할 의지도 없고 말이죠. 다 완전히 상실한, 그래서 완전히 그저 무장해제가 다 돼버린 그런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럼 에스겔의 환상에서 왜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일까? 그것은 전쟁이 난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참담하게 패배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군사들이 다 쓰러져 죽어 마른 뼈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육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해서, 그래서 그 영이 죽어 무기력 가운데 빠지는 것. 영적 전투는 뭐 우리가 해야지, 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동시에 영적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은 곧 어둠의 권세의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곧 우리 역시 어둠의 권세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어둠의 세력 역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시작함과 동시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적 전투에서 완전히 참담하게 패배해가지고선 다 죽어 널브러진, 그걸 뭘 말합니까? 그것은 완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그게 바로 마른 뼈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혹 영적 전쟁에서 패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건 아닌지, 그게 오래된 건 아닌지, 여러분, 그 뭘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무기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떤 힘도 동력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어떤 열정도 또 활력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기대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비전도 소원도 다 그냥 없는 것입니다. 그저 어제와 같은 오늘이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그저 이어질 뿐인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무기력이죠. 그처럼 영적인 무기력에 빠지면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작은 건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서 해도 되는 건데 그게 너무나도 그게 그냥 나한테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조금 헌신하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작은 도전인데도 너무 큰 장벽을 마주한 것처럼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또 하나님에게 맡기신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자로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금 애쓰고 조금 힘쓰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그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게 큰 장벽이 돼서 아예 손도 이제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한 번 하는 거, 그게 막 너무나도 힘들어요.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다른 이유도 있지만 영적 무기력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무기력에 빠지면 죄에 대한 저항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죄에 저항하려는 의지가 포기되는 거예요. 죄가 나한테 오늘도 파고들고 말이죠. 죄가 나를 공격하고 자꾸 내 영을 흔들고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려 하는데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믿음의 방패와 진지도 싸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문 열어놓고 그냥
날 잡아잡수 하고선 죄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왜 그러냐? 죄를 좋아해서라기보다도 영적인 무기력이 완전히 자기 영을 방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들어와서 내 삶을 제멋대로 어둠의 권세가 요리한다 하더라도 그저 그냥 널브러져서 마른 뼈처럼 내어주고 마는 거죠. 무기력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이야말로 영적 침체의 아주 대표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 침체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와 같은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원인은 어떤 것일까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주된 원인, 첫 번째로 익숙함을 들 수 있어. 익숙함. 예배가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복음과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익숙해지고 그게 다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니까 그에 대한 첫 감동이, 감격이 사라지는 것이고 말씀과 복음에 대한 어떤 새로움도 어떤 기대도 희미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이 그저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그저 관성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영적인 침체입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은 적응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응이 되어버리니까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기도 생활도 뭐 어떤 것들도 다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익숙해지니까 적응이 되고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어떻게 착각하냐면 다 아니까 내가 예배도 잘 알아, 기도도 잘 알아, 아니까 내가 아는 만큼 잘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뭔지 그저 알 뿐이지 실은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배를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실은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익숙함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익숙함이라는 것은 가장 큰 적입니다.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는요, 우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초신자의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초신자의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1년 하든 10년 하든 말이죠, 초신자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늘 초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신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든 것이 낯설잖아요. 익숙한 게 없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낯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초신자는 예배도 기도도 또 말씀도 그 무엇도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또 다른 신비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초신자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나 다 그처럼 초신자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다들 많이 하면은 그러면은 달인도 되고요, 무슨 대가도 되고 다 그런다고 합니다. 장인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누구든 예배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은 예배가 자연스럽게 되고 더 이상 예배에서 낯선 것은 없습니다. 기도 역시 또 신앙생활의 모든 것 다 역시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신앙생활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렇죠?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분과의 교제, 그분과의 연합,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잖아요. 피조물인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대면할 때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낯선 분일 수밖에 없고, 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만났다 하더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신비가 될 수밖에 없죠. 왜?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와 기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방식인 거예요. 그런 건 우리에게 익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10년 드리는 예배가 낯설면 되겠습니까? 기도나 말씀이나 신앙생활의 모든 방식들이 다 우리에겐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만나는 핵심, 곧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는 어떻습니까? 그건 언제나 우리에게 낯설 수밖에 없고 언제나 우리에게 신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두려움과 영적인 떨림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나 신앙생활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어느새 그냥 적응이 돼 버려 가지고 너무 익숙해져서 너무 쉬워져 가지고서 그 바람에 그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 역시 마치 내게 너무 익숙한 분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실은 못 만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충격과 놀라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신비와 낯설음을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100년 아닌 1000만 년을 한다 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배 또 신앙생활의 모든 행위들이 너무 우리에게 적응이 되어서 익숙해버린 나머지 하나님도 익숙해졌다면 그건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그걸 가리켜서 영적인 침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침체의 원인은 바로 분주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살이에 온통 마음이 뺏겨가지고 자기 영혼의 형편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분주함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이제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어떤 거가 됐든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를 못 느끼거든요. 심지어 죄에라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거에라도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사단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헌신해야 하는데 사단이 자꾸 우리 시선을 빼앗아서 반복적인 우리 일과 있잖아요. 그것을 헌신하게 만듭니다. 그걸 가리켜서 분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완전히 그 목적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주함은요 그저 바쁜 일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는 바쁠 수가 있고 어쩌면은 바빠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쁜 것이 막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분주함이 문제입니다. 바쁜 것과 분주함은 다릅니다. 우리 바쁜 것은 일상에 충실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나 분주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상에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주함은 둘 다 뺏어버리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이 분주함이라는 것은요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냐면요 기도가 없을 때. 그래서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는 일상의 모든 행위들, 기도가 빠진 일상의 계획들, 기도가 빠진 일상의 모든 준비들, 기도가 빠진 열심, 기도가 빠진 수고들, 그것은 헛된 분주함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다 허위로 끝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분주함은 기도가 없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 또 우리가 올 한 해를 쭉 한번 점검해 볼 때 우리 일과가 기도 없는 일과가 또는 일상이 되고 있다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분주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정신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기도가 빠진 것은 곧 그건 분주함으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분주함이야말로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시면은요 영적 침체의 원인은요 목마름의 부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망의 부재입니다. 갈망의 부재.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건 영혼의 감각, 영혼의 이제 말하자면 센서가 고장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침체를 장기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좀 뭐 고기가 갑자기 땡기네. 뭐 그건 이제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요, 그 고기가 담고 있는 어떤 필수적인 영양소, 이것이 우리 몸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영양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난데없이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음식에 충동을 느끼는 거, 바로 그렇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갑자기 고기가 먹고 싶은 건 그 안에 담긴 어떤 철분이나 아연, 이것이 이제 우리 그 이제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부족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라네. 갑자기 초콜릿이 단 것이 땡겨, 뭐 그 역시 우리 안에 뭐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뭐 그런 신호라고 그럽니다. 왜 그 임신 여자들이 임신했을 때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뭐 순대나 족발 뭐 이런 게 뭐 갑자기 땡긴다고. 예. 그 이제 임산부의 몸에 그것이 담고 있는 어떤 영양소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신호를 이제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우리 몸이 뭔가 결핍이 되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그것이 당긴다라는 거, 이거는요 그래도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걸 의미하고, 살아있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은 우선적으로 이 결핍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핍감이 있는가, 갈증이 있는가, 쉽게 말해서 내가 당기는 게 있는가, 기도가 당기는가, 예배가 당기는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도가 너무 당겨. 여러분 표현 이상하십니까? 표현은 뭐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그 내용은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전에는 전혀 기도가 당기지 않습니다. 먹을 것만 당기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 그것을 보여주냐면은 우리가 새로운 것에 당긴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가 간절해진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영적인 부분에 당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건 그래도 내 영혼이 아직은 살아있다, 아직은 여망이 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핍의식 자체가 없는 거, 이거는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결핍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느끼지 못할까요? 다 채워져 있다라는 포만감에 스스로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요,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하고 문제가 없고 바라는 것이 없고, 뭐 원할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풍족하고 내 마음이 만족하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곧 내 영이 채워져 있는 것으로, 그런 포만감으로 착각할 수가 있는 것이.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난 바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내 육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이 없어가지고 만족스러울 때,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영적인 포만감인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 내면은 마른 뼈처럼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포만감에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가져오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익숙함이라고 그랬고요, 분주함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목마름의 부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인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 침체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죠. 그런 영적 침체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 그런 영적 침체에 우리가 빠졌다면 마냥,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기, 곧 성령이 부어져야 한다라는 게 마치 모범답안 같은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외에 다른 길을 하나님이 주신 바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생기라는 단어는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생기라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2장입니다 7절.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등장하는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 생기와 똑같은 단어, 곧 루아흐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실 때요, 그것은 그저 흙에 불과했어요. 흙덩이 육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 가운데 여호와의 생기, 그건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구성된 존재인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지으시다라는 것은 이렇게 형성하다, 그 꼴을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흙덩이로다가 우리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사람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그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에게 끊어질 때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에 잠기게 되고, 그것은 그저 흙덩이, 몸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돼야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는 다른 게 아니고 성령인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끊임없이 바라고 구하고 성령 안에 거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을 늘 초대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기대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그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여기고, 성령 안에서 춤추고 성령을 부르고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누리고 성령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을 가지며 그 갈증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채워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삶을 가리켜서 곧 믿음 생활이다 라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과의 동행이 우리에게 없고 언젠가 우리에게 끊어졌다면은, 그래서 그것이 지속되고 있다면은, 그건 내가 이미 영적인 큰 결핍 그리고 또 침체 가운데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건 죽은 존재인, 영적으로 죽은, 마치 마른 뼈와 같은 존재이죠.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너무 어두워지지 말기 바랍니다. 그 힘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하고 부르기만 하면은, 기대하고 간절히 소원하기만 하면은 그 다른 어떤 우리의 소원도 물리치고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면은, 그러면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이 쏟아져 들어오고 그 기름 부으심이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영적 침체가 뭐냐? 영적 침체, 과연 너는 누구냐? 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리 신앙 가운데 새로운 생기와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신 믿음의 삶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임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